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우리 LA의 그 센트럴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주 고급 컨도미니엄이죠. 거기 27층에서 한 중년 남성이 투신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다녀와서 이 처음 드리는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암울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체가 충격일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할리우드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제작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가로서 억만장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브 빙은 그 뉴욕의 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주 부모님, 어머니는 이제 간호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의사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한 그 부였습니다. 그 뉴욕에서 그 자산가로서, 부동산 업자로서 아주 성공하신 분인데, 그 손자가 되는 이 스티브 빙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게 된 것이 있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이제 리오 빙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죄송합니다. LA 그 카운티의 그 아트 뮤지엄에 보게 되면 그 시어터 이름이 바로 그 리오 빙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곳에서도 그 자선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 클린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그 빌 클린턴 재단에도 아주 그 10 밀리언, 그러니까 1,000만 불을 또한 그 지원하는 그러한 후원자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아주 대단한 액수, 거의 5천만 불 넘게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많은 어떤 이 사회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또 활동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2009년도인가요? 빌 클린턴이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감금이 되었던 그 두 사람을 이제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그 여성 저널리스트였던 그 로라 링이라고 하는 여성과 또 우리 한국계죠, 유나 리라고 하는 그 저널리스트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또 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산가이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끊기 바로 전에 지인들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한마디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한동안 자기 어떤 그 우울증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되고 또 이 사회가 다 이렇게 클로즈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고 견디기가 참 쉽지 않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 우울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극심하게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본래 이제 금수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동물로 비교한다면 이런 분들은 이 독수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 수는 있는데 이 철 따라밖에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은 있는데 이 북미의 또 다른 곳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휴가를 받은 그 시간 내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방문하는 이제 기러기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펭귄 아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펭귄 나르지를 못하죠. 가고 싶은데 나르지를 못해서 이제 바둥바둥 거리는 시간도 돈도 한계가 있는 그러한 그 아빠들을 이제 펭귄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독수리 아빠들이 있어요. 독수리 아빠. 뭐 시간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해서 언제든지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는 그런 아빠들, 그 가족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수리 아빠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분도 이 새로 따지게 되면 독수리이지 않았던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또 높은 그 펜트하우스에들 많이도 사시고, LA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 지역들이 있죠. 보면은 산타모니카 중에서도 좀 위에 아주 높은 곳에 큰 저택을 짓고 이 독수리 둥지와 같은 그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야, 저분들은 이렇게 코로나19가 와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면은 외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봤을 때에 독수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의 내면은 그 깊은 혼돈과 또한 그 암흑 가운데에서 갈라진 자신의 모습을 부둥켜 안고 그 홀로 외롭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보면서 그는 내면적으로는 결코 독수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이러한 그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울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요즘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 사실 맨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도 맨 처음에 미국 이 북미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중국과 한국을 넘어서서 태평양을 건너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석 달 정도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7월 말 오늘 주일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오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더 다시 락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혼돈과 그 우울들이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건데,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덜 심하겠지 생각하지만, 미국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압박, 정신적인 어떤 그 무게로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죠. 2017년도에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가 어떤 약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조사를 해봤더니 거진 한 60%가 크게 작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이제 어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또 형제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야기할 때에 그 뉴 노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새로운 정상, 뉴 노멀, 이 사실은 노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격리된 상황 속에서, 어떤 아이는 10살 된 아이는 이 보면 매일마다 이 확진자 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죽은 사람이 어느, 그것을 체크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냥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렇게 막 숨고 도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또한 어떤 불안 그리고 우울함 이들이 자꾸 이렇게 스며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내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초유의 사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다 있겠지만 가장 깊은 곳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또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지어서 또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는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좀 더 이 찬양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 송축하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단순히 Praise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Bless the Lord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을 좋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도 사실 그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할렐루야, 할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할랄이라기보다는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뜻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말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 내면을 향한, 나의 내면을 향해서 이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을 더 보충해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신 나의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모든 그 선한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락,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송축을 통해 이 내면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억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래서 이 내 영혼아, 너 영혼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 것을, 가득 차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영혼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 때에 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숨, 그 영으로 불어주셨을 때에 생기가 생겼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바로 네피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에 살아 생동하는 나의 혼, 나의 영혼, 이것이 바로 네피쉬,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다. 오늘 이 103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자신이 이제 노년 때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103편이 여실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절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끝까지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송축하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파란만장한 그 다윗의 인생을 그 자신이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이것이 맨 마지막에 죽음에 임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었던,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송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송축하는 이유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오늘 사제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나에게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정말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만큼 그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 정말 높이 올라가다가 정말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몇 번씩이나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굴곡진, 그 굴곡이 심한 그런 모든 환난도 있었고 또한 기쁨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무엇을 바라보면 정말 자기가 파멸의 순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격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다윗,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그 시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의 가장 처참한 그리고 참혹한 죄였다고 한다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생각을 해보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둘람 그 동굴에서도,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엔데기 광야 그 동굴에서도, 그러나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도 한 인간이었기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그 DNA가 결코 청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그의 죄악된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인자와 그 긍휼로 인해 그는 다시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이 갈려져 있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독수리가 아니라 거의 용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컬음을 받았던 그 삼선의 서울시장, 그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가 행했던 그 행태와 추행들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럴 뿐이라고 하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럴 일을 할 뿐이 아닙니다. 그게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DNA가 청정하지도 않고 이 아이히만을 바라보면서 600만을 학살한 아이히만을 보면서 이 악의 평범성, 정말 한 아저씨 같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절했던 그가 그런 사단과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악의 평범성에서 우리 인간은 헤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외형적으로 독수리처럼 보여도, 용처럼 보여도, 아름다운 금수처럼 보여도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죄로 본다면 사울보다도 어쩌면 더 참혹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참에 회개하면서 잘못을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그는 시편 51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32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았다고 하는, 다시 renewed. 그 죄악의 이후의 삶이 새로운 new normal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용서받고 renew 되었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이죠. 오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의 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언제 병을 앓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보는데 그때 혹시 잠시 병에 걸렸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모든 땅에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얼마나 내가 모을 수 있는 병사가 몇 명인가, 그 군사력을 내가 알아보고 또한 자랑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키죠. 요압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라도 더 더하실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빨리 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나중에 돌아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그에게 세 가지의 옵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근을 너가 당하겠느냐, 아니면은 너가 다른 원수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전염병, 역병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도망다니고 그러한
처참한 모멸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병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역병을 내리는데 7만이 죽어요. 그것을 곧 그거 봅니다.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요. 내 아버지 집, 나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 천사들 이제 더 죽을까 봐 사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을 다 거두세요. 그때 그 병을 혹시 앓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이 사무엘하 24장 그 맨 마지막 장에 이 다윗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 그 엄청난 그 왕국을 세운 한 왕의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침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시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구하셨도다.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쫓겨나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그가 기억할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채워주면서 나를 새롭게 리뉴어, 새롭게 하시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스타로 삼으셨다고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냐는 것이죠. 현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외부와 조건과 현실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셔서 정말 노예가 되고 우리는 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날개를, 그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끊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수 있는 독수리처럼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 미국에서 정말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정착했을 때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셨던 그 손자국들을, 그 터치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뉴 노멀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힘으로 이 상공을 나는 리뉴얼된, 새롭게 된 새 힘을 얻은 독수리로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닿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에서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그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사연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귀한 은총이 담겨 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영어 타이틀은 Now Thank We All Our God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0년 동안 지어진 이후로 3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 정말 애송되었던 그런 찬송이죠.
작곡가는 요한 크루거이고 작사는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작사하셨던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1586년에 이 독일 남쪽 지역의 한 가난한 대장장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명한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와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이제 수학하고 독일 루터란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지요. 31세에 아일랜드버그라고 하는 그 독일의 한 도시에서 이제 첫 번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1살 되었던 때지요. 얼마 되지 않아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도시에 많은 부상자들이 이제 넘치기 시작하죠. 그 아이언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 성곽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참 피신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도망한 사람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막 이제 몰려 들어온 거죠. 부상당하고 상처당하고 어떤 이들은 와가지고 죽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막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합니다. 1637년엔 역병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 해 동안 이 1637년에 여러 목회자가 있었는데 163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딱 한 사람밖에 목사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링카르트 목사님인데 하루에도 40명에서 50명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장례가 뭐냐면 사랑하던 아내를 보내야 하는 장례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그 분노, 외로움, 혼돈,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 곡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작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사하는 가운데에 이 시편 103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 가운데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내와 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정말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그의 그 작사한 그 곡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한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감사드리세 그 작사했던 그 글이 그렇죠.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절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은혜로 지켜주시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으로, 우리가 비록 육신은 갇혀 있지만 답답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두 날개를 펴고 저 높이 비상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됐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독수리와 같은 희망과 소망으로 힘차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